한국에서 신학하기 9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제 신학의 중요 문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쉽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신학 아이디,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장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종교 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거기에 믿음으로 후의 삶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 신학의 아이디어고 신학하는 자세이고요, 목회하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 교우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것이 저의 중요 목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서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복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닫았을 때 속에서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물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했는가? 그것은 복음을 모른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주를 부끄러워할 수 없고요, 감출 수 없고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구주를 부끄러워할 수 없거든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셨죠. 그것은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수사도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이전에 했던 행적과 오순절 후의 행적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우리 믿음의 도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께서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상태,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잘 모르는 상태, 어떻게든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봉책에 불과하는 것이죠. 절대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피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없이 자기의 과오는 무조건 인정하고 거기를 부둥켜 안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 속에서 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기억의 신비라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는 사해 주셨지만 기억은 지워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죄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억은 안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하신 구주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 사역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1세기에 또 한국과 중국이나 모든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역자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저도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영상도 찍고 평가를 받고 경책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지적을 받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완성된 그리스도인에서 복음을 훈련하고 또 이 좀 더 완성된 복음을 교우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저에게도 해당된 교회가 있고 1차적인 목표가 저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제 1차적인 목표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부족한 종에게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받고 천국 문으로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면 그것이 목사로서는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끄럽게 또 담대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과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그걸 또 수용해 가면서 또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 생각난 것은 좋은 코치가 들어오지만 이 코칭을 바로 내가 응용하는 것도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을 실제로 또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훈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은 군뱅이보다 느리다는 것이죠. 그럼 이 생각의 속도와 이 육신의 속도의 이 차이가 우리를 좌절케 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훈련할 때, 교회 목회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내 생각의 속도는 이미 잘 나와 있는데 현재 내 모습은 너무나 뒤에 있어서 그러한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그러한 차이를 잘 수용하고 하나씩 나아가면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죠. 또 재밌는 것은 칼빈이나 유명한 그 믿음의 사역자들이 쌓았던 업적은 칼빈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칼빈 후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전송받으려면 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만이 그 데이터가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학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성급함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이 학문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성급함이라는 것은 이 전혀 은혜와 맞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여서 한국교회는 급성장할 줄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성장한 것을 성장 사례로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성장하는 것은 사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사례로 삼는 순간 한국교회는 이미 심각한
병적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인데요.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광주는 본래적으로 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을 모형으로 삼는 것은 이미 자기 지역의 이해를 벗어난 것이어서 안 된다. 광주는 절대로 급성장한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교회를 시작했을 때 빠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1년도 못 가서 번아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천천히 되어갈 수밖에 없고요. 바르고 정확한 교회일수록 더 천천히 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빠른 교회가 비정상적이라는 교회는 아닙니다. 빠른 교회에는 신자들이 모여서 빠른 교회가 되지, 불신자들이 모여서는 빠르게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천천히 하는 교회를 하려면 불신자를 목표로 하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루어 간다면 분명히 불신자가 신자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하나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우리의 복음 선포에서 있는 것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 믿음의 백성의 담력이거든요. 흔들림 없는 담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반석의 특징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흔들린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이라는 반석 위에서 서서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우리가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그런데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 다시 다른 믿음으로 더 발전된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자기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증거를 해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내 믿음이 변화하고 있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려고 어마어마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좋은 것은 목사에게 도서비를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서비를 지출하는데 그것은 도서비죠. 책을 사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목사가 믿음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예죠. 그래서 저는 재밌는 그것으로서 우리 한국 기독교 출판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책을 안 사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에게 지출하는 도서비가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출한 도서비만 모아도 한국 교회 출판계, 기독교 출판계는 상당히 튼튼할 거라고 짧은 시골 목사로가 생각하는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비만 모아서 우리 기독교 출판계에만 투자를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한국교회 기독교 출판은 상당히 부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자기 믿음에 대한 진보를 학문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진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가장 심각한 타격은 양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그 믿음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도서비를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사역자에게 지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안 됐을 때는 양들이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기 믿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의무죠. 그것은 성도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은 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정 중 하나가 믿음의 변의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은 유리상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 목사들은 다 알죠. 성도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럼 그것을 이겨내야죠. 스트레스. 우리는 공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공부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3년에 여분의 공부를 더 많이 할 정도로의 인격 훈련을 주거든요. 그것은 그러한 공개된 삶을 살 때 그 공개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삶을 개인적인 삶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이 될 수 있는 대로 없이 모든 삶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제 공적인 삶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목사는 또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도 이제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 또 이중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러한 것을 저의 신학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믿음과 행위 관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믿음 다음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에서 행동으로 간다 이런 문장은 없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런 문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위 관계를 우리가 말해서 믿음 다음에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논하지만 성경에 명시된 문장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명시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다음에 행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내 믿음이 어떻게 더 완전하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논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다 한 믿음이기 때문에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행위로 나가버리면 행위는 다 구별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한 영의 공동체,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공통적으로 공통 고백을 동일하게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이 교회의 회중이 한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믿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연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한 믿음은 목사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는 목사보다 더 탁월한 믿음과 믿음의 지식이 있는데 그 연약한 목사를 도와주고 교회를 더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목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목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목사이거든요. 그러나 더 좋은 인격, 더 좋은 신앙 지식, 또 믿음의 성품 이런 것이 있어도 연약한 목사를 잘 섬기고 그를 잘 도와주고 그러나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하겠죠. 그런데 좋은 목사를 구한다고 하는 신문 광고를 보면은 그것도 큰 아쉬움입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목사는 없죠. 모두가 동일한 인간이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 그러겠습니까? 다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배움을 받고 또 부족했을 때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지 이것을 합의해 주면 그것이
완전한 공동체지. 목사가 항상 상위 레벨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고 항상 상위 레벨의 학문 수준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낮은 학문과 영적 수준이 있다면 그 목사를 밖으로 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항상 수직 관계를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맹점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죠. 교회는 수직적인 공간이 아니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등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그러한 공간들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또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거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이제 모두가 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제가 이제 항상 염두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JPT라고 Joy, Pray, 기도, Thanks, JPT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유유 선교회지만 저는 이제 선교회는 제 선교회는 혼자입니다만은 JPT 선교회입니다. JPT 선교회로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